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많이 좋아져서 오늘 이 새벽을 또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또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나오니까 뭐 자신 있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는 사실은 어 모세 이전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한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보니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세월의 역사가 이 역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욥기스를 통해서 욥이 오늘 1장에만 봐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 이 1장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도 못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이 그 가운데 있어서 같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는 모습 이것도 이게 천상의 회의죠. 욥이 나오면서 천상의 회의가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천상의 회의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또 욥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이게 쭉 나와 있는 것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한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장을 잘 보면 오늘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또 알아갈 수 있음을 보면서 욥기서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욥기 1장에서 1절에서 우리가 지금 5절까지 쭉 보면 욥이 누구인가를 쭉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욥이 누구인가를 쭉 보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와 함께 먹고 마시도도 그가 끝나고 나면 차례대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에스겔서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내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런 고백을 에스겔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아나 이 다니엘이나 욥은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할 만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가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 많아도 그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좀 가진 것 있는 사람들 보면 이 그 가진 것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막무가내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욥은 자녀들도 10명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자녀들을 성결한 모습으로 하고 또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며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며 사는가를 우리는 이 욥기스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서는 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내용이 이 야고보서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욥을 언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서로 복되다고 한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 복되다고 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욥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간다를 이 욥기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가를 귀를 열고 우리가 들으면서 6절 이후를 딱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사단도 왔다는 거죠. 그 사단도 와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보서 여기저기 다니고 왔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두루두루 세상에서 다니면서 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또 사단의 관점에서 또 보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다.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께 사단이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을 주고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지 않았냐.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없이 알겠냐. 당신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냐. 이 지금 이 말을 득하거든요. 이 여기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욥기스를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던지는 메시지가 너는 왜 나를 믿느냐? 너는 왜 나를 경외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경외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이 2021년 이제 우리 한 달 남짓 좀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만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만이 2022년을 우리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겠다. 이 욥기스를 딱 대하면서 또 깨닫게 돼요.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보통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냐 하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고 보통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 그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오니까 복을 받기 위하여.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있음에 우리가 그의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믿는다는 거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에 기도함에 내가 예배를 드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을 함에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려도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가 40일을 기도하듯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노임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평안하게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이게 전부 다 기복신앙이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 까닭, 이유, 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믿느냐, 경외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딱 받고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 나는 지금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며 깊이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그러고 이제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허락을 하잖아요. 네가 그러면 욥의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물은 너에게 다 넘기겠어.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리의 이 모습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내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기까지 사단에게 나를 시험할 수 있는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상황에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지만은 사단의 괴계와 함께 시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한번 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모든 것을 욥에게 할 수 있는 걸 허락하되 그의 몸,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하면서 이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13절 이후부터 일어나잖아요. 사단은 옳거니 하고 하죠.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해도 예수 믿겠어? 네가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에게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보면 13절 이후에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단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왔다. 이 나귀와 새산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 먼저는 재산을 거둬가고 그 수많은 재산이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재산을 거둬가고 그 다음에는 양들과 종들을 쫙 걷어가고 그 다음에 또 숨도 돌리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와서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또 종들을 죽여 낙타와 또 종들을 다 죽이고 또 8절에 보니까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어서 나 홀로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게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느 날 막 하루아침에 막 와장창창창 하면서 무너지는 이게 정신이 있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 하나만 생각도 안 한 일 하나만 터져도 막 혼이 다 빠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게 막 연거푸 이게 어떤 일이 오려면 연거푸 와요. 이 연거푸 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걸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도 보면 갑자기 스바 사람이 날라왔는데 또 하늘에 불이 왔죠. 들에 바람이 왔죠. 그다음에 이거 뭐 생각도 못하게 갑자기 일들이 막 오잖아요. 이거 우리는 늘 나는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스피커를 크게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나는 항상 괜찮은 줄 아니까. 나는 잘하는 줄 아니까. 욥도 여기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다. 동방의 의인으로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는 괜찮잖아요. 하나님이요. 나와 상관된 일, 그게 나와 상관돼 있는 가정, 나와 상관돼 있는 내 가족, 나와 상관돼 있는 내 부모, 나와 상관되어 있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지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를 일으킨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자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생각도 안 했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사단의 괴계잖아요. 일이잖아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욥은 다른 데 있었어요. 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 다 죽은 일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근데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항상 왜 네가 거기 갔어? 왜 당신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오늘 훈련시키기 위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경험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니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애매하게 받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거 경험했으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이 분명하게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 나의 고백되지 못한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끄집어 올리기 위하여 일하심이라니까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은밀하게. 그래서 오늘 욥의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욥이 이 말을 듣자 일어나서 욥이 한 것을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예배했다. 여러분, 그가 그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서 떠난 자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 외모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그가 겉옷을 찢었다. 그의
사람들이 보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면을 전부 다 찢었다는 거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딱 하는. 이게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우리는 여기서부터 화부터 올라오거든요. 어떤 일이 이 가족들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화부터 올라오잖아요. 막 속이 상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욥은 오늘 한 모습이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일단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건 슬퍼했다는 거죠. 그죠? 이 자기의 이 모습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거 신경 안 써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표현한 거지 자기의 감정이 솔직하게 슬프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내가 슬프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슬픔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딱 내려놓고 예배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욥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인정한 모습이 어떤 사건들이 내 주변에 막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나를 주체를 못해서 우리는 막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리잖아요. 막 열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에는 괜찮은 사람이 줄 살았는데 어떤 사건이 탁 터지니까 그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막 다 폭발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열외 행동으로 하고 막 자기 안에 감춰지게 했던 것들을 뭐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냐. 나도 이러자.' 하고 막 그냥 펼쳐나가는. 이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절제하고 안 하던 것을 그냥 막 안하무인격으로 막 다 행동해 버리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내 감정이 슬픈 거는 속일 필요는 없죠. 슬픈 거는 슬픈데도 아픈 거는 아픈데도 정직하게 표현은 하되 그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빨리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탁 서는 거예요. 딱 서고 욥이 한 행동이 뭐냐면 21 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자.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가 오직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모습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돌이켜고 예수 앞으로 왔으면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과거의 환경보다 지금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죠?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했은즉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보다 헌신했은즉 상황이 훨씬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으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는데 문제가 딱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뒤로 낮아빠지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다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삶을 세상과 타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걸 모르죠. 우리를. 이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믿냐? 어려운 일이 딱 일어나면 나에게 질병이 쫙 오면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욥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온전한 잘했어요. 이 사람 앞에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 나를 그냥 나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잖아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품, 인격, 성령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 받았죠. 근데 예수님 그 시험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린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를 하나님 뭐 하시냐? 십자가의 죽이에요. 믿기 전보다 믿고 난 다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내 생활에 좋은 일이 있기 위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전부 다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기복신앙이 아니고 네가 나를 신뢰하냐? 너와 내가 하나됨에 이 모습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가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욥은 지금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된 아픔 속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을 왜 믿냐? 나는 하나님을 왜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